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오산나 오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오산나 오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향해 흐르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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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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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아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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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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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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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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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황제가 지나갈 때만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생각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소리 그만 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40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아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찬양일 겁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30년 됐을까요? 아주 촌스럽게 편곡된 찬양이겠죠. 30년 전 찬양이니까. 이 찬양을 집회를 가면 우리 팀에서 항상 저에게 이 찬양을 솔로를 시켰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제일 어울린답니다. 그런데 찬양은 어렵지 않은데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찬양입니다. 하고 나면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찬양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그날도 찬양 집회가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아마 11시, 12시나 됐을 겁니다. 함께 찬양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가 있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기독병원 휴게실에 있으니까 잠깐 얼굴 보러 오라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부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앨범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 앨범에 이 곡을 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싱어들에게 다 시켜봐도 제가 부르는 것만 못했답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 친구가 제 목소리를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날 3일 동안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있었는데 목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그 상태 그대로 1시간 정도 연습한 다음에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앨범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은 라이브로 이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수락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드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하며 외쳤네. 만일 사람들이 모두 잠잠하다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침을 보리라. 소리를 그날부터 예수님은 밤을 새우며 기도했네. 그 땀방울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 땀방울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주님 곁을 떠나간다 하여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다구름 소리에 가슴이 터지도록 소리치며 울었네. 울었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았네. 그 빗방울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그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그 빗방울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런 찬양입니다. 이런 편곡을 가지고 교회를 집회를 하러 다녔습니다. 호불호가 참 있었겠죠. 30년 전인데 지금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는 편곡인데 이런 편곡을 가지고 집회를 다니면서 욕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그런 말도 참 많이 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주님의 그 핏방울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죠. 사실은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 뿐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호한 것은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고 죄인인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없으실 텐데 굳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십자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언약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 언약을 구약,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또 구약을 율법이라고도 부르고 신약을 은혜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여기에서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을 포함한 계명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왜 그 구원도 얻을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 구원 얻을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율법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복음에 대해 또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 이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만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구원 얻은 우리, 율법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지만 그렇다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사탄에게서 온 것처럼 그렇게 율법을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은 일종의 약도와 같습니다. 약도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교회로 찾아오는 약도를 그려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로 오는 길까지를 그려주겠죠. 군데군데 중요한 건물도 그리고 우회전할 것인지 좌회전할 것인지도 표시를 하고, 그림으로 안 되는 것은 메모도 할 것입니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주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약도를 받아들고도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다면, 길을 못 찾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도를 받았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주었는가. 그 약도를 다시 한번 보면서 길을 맞게 그려줬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약도가 정확하다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했더니 그 사람이 장님이었다.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했다는 뜻입니다. 죄를 깨닫게 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약도를 주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장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약도를 준 후에는 그 사람이 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율법이 우리를 죽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우리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선한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계명을 말합니다.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그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다. 율법이 나를 심히 죄되게 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은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지킬 능력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약도를 더 정확하게 그려주면 될까요? 아예 구글 지도를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내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면 약도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약도를 정확하게 그려줘도 장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길을 찾아간 단 한 가지 방법, 눈을 떠서 보게 하는 방법뿐입니다. 약도를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줘봐도, 자세하게 그려줘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눈뜬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한 약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눈 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뜨기 전에는 내 손에 들려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것이 약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 죄되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다. 나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 약도를 아무리 잘 그려줘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완벽한 율법을 주어봤자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다.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약도의 쓰임새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약도를 지팡이로 썼는지 불쏘시개로 썼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이었을 때는 율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짜로 약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약도에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 약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수많은 성도들이 쓸데없는데 신경 쓰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 지도가 더 정확한가?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내 신앙이 더 깊냐 네 신앙이 더 깊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저렇게밖에 못할까? 심지어는 누가 지도를 더 빨리 받았는가?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난 30년 전에 장로 됐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복교됐으니 주의 은혜로 복교됐으니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약도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장님이었던 시절 흙밭에서 뒹굴었던 내 모습, 빨아 입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랬던 내 모습을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였는지 죄인의 자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목욕하고 옷을 빨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을 뜨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것처럼 새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과정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길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원수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록 보지는 못했었지만 이것이 우리 손에 들려 있었던 약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묵묵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같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종료주일은 복되고 거룩한 종료주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을 의미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도만 주셨을 때는 방황해도 상관없었고 죄의 자리에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몰랐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눈을 뜬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은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 깔아놓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3m에서 5m 정도 됩니다.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왕이 입성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한 종료주일,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화려하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